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사왕의 두 치적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아사왕의 두 가지 치적입니다. 아비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그 땅이 10년간 평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0년간 평안한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1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게 대단했던 겁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던 거죠.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과 반역한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 때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꺾었죠. 그래서 아사 시대에 그 땅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특히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그렇게 여로보암을 꺾어서 평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사 시대에 그 땅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했냐 그랬을 때는 아사는 남유다에 있던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없애버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아사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네, 선과 정의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것 또는 남의 것을 뺏거나 인신공양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과 정의가 행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님 대신 믿고 자랑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대신에 저희가 믿고 자랑하는 것들, 저희가 자랑하며 남들에게 은근히 과시하는 거 있죠. 그 우상입니다.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거를 없애는 영적 전쟁을 나와 치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이거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답을. 그게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저희 자신과 싸워야 되는 이유, 저희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희가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저희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응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사와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아사가 어떻게 보면은 성취했던 첫 번째 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평안에 대해서 아사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을 꺾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기 아버지의 치적, 즉 자기의 치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평화가 왜 왔냐? 이스라엘 백성이, 즉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 자기 치적을 세우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찾은 유다 백성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평화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사가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평화가 온 거죠. 그런데 아사는 이거를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꺾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유다 백성을 칭찬하고 그리고 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격려하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평화의 이유는 여호와 앞에 올바로 설렸고 노력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자, 두 번째, 평안에 대해서 그가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치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평안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를 누가 줬다고 합니까? 왜 줬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잖아요. 근데 아사가 이 평화가 일시적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기가 얘기한 것을, 자기가 한 것을, 그리고 백성이 성취한 것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일시적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거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쟁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참 놀라운 말이고 또한 놀라운 아사의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아사가 말한 게 진짜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는 언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사의 두 번째 치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찾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여호와를 찾는 게 믿음이죠. 그죠? 얼굴을 찾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최선은 무엇이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는 또한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정비하죠. 그래서 58만의 군대를 정비를 해놓습니다. 자, 이게 아사의 두 번째 치적이에요. 성읍 건축과 그리고 군대의 정비.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평화가 일시적이라고 아사는 말했던 것일까요? 이게 진리지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고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계속돼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아사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죄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 세상이 죄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도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만 있습니다. 죄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대적하고 치고 들어오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거룩을 추구할 때요,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 마귀가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진실되고 거룩하려고 할 때, 진실을 붙들을 때, 거룩을 붙들을 때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을 퍼뜨립니다. 저희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이걸 사람들이 보고는 시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대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 자신에게 회의와 의심을 던집니다.
의심하도록 해요. 그리고 회의를 갖도록 해요. 회의. 네, 이걸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평화가 일어나냐? 아니요.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끝까지 이렇게 막 버텨요. 그리고 오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거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요, 마치 지금 아사 왕이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고 싸움을 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진실되게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스 왕이, 아사 왕과 유다와 전혀 상관없는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아사를 치러 옵니다. 예, 그걸로 지금 오늘 말씀을 끝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까? 그게 아니라 언제 일어날까입니다. 네, 반드시 일어나요. 네, 언제 이렇게 지금 당장 일어나든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래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만히 저희를 안 놔둡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저희가 이기는 것 같을 때 사탄 마귀는 심지어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로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사탄 마귀는 심지어 사건과 사고를 저희에게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를 치러 오듯이. 사건이죠. 사고죠. 지금 보면은 오히려 주님과 멀어진 사람,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평안을 누려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하를 보면은 남유다에서 특히 4명의 선왕들, 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어요. 거기서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요, 대부분 모든 게 잘 되고 부유했던 상황에 있던 왕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소위 형통 그러는데 형통이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통은요, 그렇게 형통 같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형통입니다. 즉,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서 들어가서 있을 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보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형통, 주님께서 축복해서 형통받았다.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형통이라는 겁니다. 진짜 형통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아사에게도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은 그런 평화를 보며 오히려 시기하며 이를 오랫동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아사왕은 어떡하냐? 이런 악한 세상에서 주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 위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떡하냐? 오히려 이 악한 세상과의 전쟁이 올 줄을 알고 이거를 대비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여쭈며 이런 것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전쟁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읍들을 쌓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읍들을 쌓는 게 형통하게 해줄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적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훈련받는 게 바로 참된 평화, 샬롬을,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의 얼굴을 간구할 때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과 사탄 마귀는 다시금 공세를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은 그 첫째 스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또다시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읍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일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왕도입니다. 저희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찾음으로써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저희는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노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이것을 교회에서, 이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거룩한 성도, 견고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의 치적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찾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기에 그리고 세상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성읍을 쌓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도 노력하며 주님 앞에 일하며 주 앞에 섬기며 성읍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이며 동시에 주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사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저희를 침략할 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